우리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숨겨진 제자들이다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어떤 하나의 파로 불릴 정도로 뭐 예수파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잡혀갔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다 어떤 상태냐? 지금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 속에 몇 명의 제자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무모하게 나를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온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평상시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밝혀지면은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당돌한 제자다 했어요. 당돌하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혀지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난관의 시대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잡혀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심각한 시대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난세가 왔습니다. 난세. 혼란스러운 세상이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몇몇 사람을 뽑아서 영웅처럼 시대의 흐름 바꾸셨습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 시대도 전체 뭐 사회, 경제, 문화 전부 다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믿음의 영웅 같은 숨겨둔 제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당시 상황이 금요일 날 막 해가지고 막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대세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걸 감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감추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당하신 이후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부활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뭡니까 완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치를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갔어요. 그게 여론이고 대세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다 잘 다스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리가 뭔지 진리의 편에 서야겠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그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이 상황 속에서 몇 명이 나왔냐? 진짜 한 3,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죠. 한 네 사람 정도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들어갔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나중에는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감춥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도둑질 당해서 없어졌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반대하는, 심지어는 거짓된 걸 조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만 왜 핍박을 한다고 말하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이런 조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몇몇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바로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힘과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당돌한 제자다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당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르게 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언약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죠. 그 부활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있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정도 도망갔냐? 이제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게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람 그렇게 빨리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지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마가다라방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잖아요. 뭐 가니까는 뭐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으켜버렸어요. 성전 앞에서요. 누구 이름으로요?
지금 일으킨 게 문제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바로 종교 재판 걸리잖아요.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말하지 말라고 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얘기하느냐? 왜 그 얘기를 하냐?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2달 만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순교합니다. 12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100% 다 순교합니다. 순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불교 들어올 때도 순교자가 있었고요. 천주교에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지식인층이에요. 자기 신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로 올 때 불교 순교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막 목을 잘랐더니 막 흰 우유가 팍 나오고 막 그랬다, 막 이제 막 신화로 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무슨 귀족이라든지 막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지금 무슬림들 막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세뇌받았어요. 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다 아닙니다. 청년 때에 만나고 많은 걸 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위에 서야 된다, 네가 위에 서야 된다 이러고 싸우고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2달 만에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이건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예수의 시체가 있다.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그러지 못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잖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러나 그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때 부활한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반대했겠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 초대교회 전체 증거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봐도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이죠. 아침에 새벽에 밝은 빛과 함께 걸어 나오십니다. 어디세요? 무덤에서요. 그걸 본 군인들이 깜짝 놀라고 막 기절하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로마의 이제 더 장군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오늘 돈을 준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처음 봤죠. 그때 나온 말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난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뭐냐? 그런데 목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십니다. 거의 1-2달 동안. 그러니까는 목격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곳에도 한 번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최소한 목격자 5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보고 싶다가 환상을 보는구나. 그 환상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잡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환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기절했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 도난설이라는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환상설이라는 것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기절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그럼 진짜 죽었던 건 맞느냐?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주석에 보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는데 그걸 하루 이상 동안 안 놔둔대요. 계속 이제 죽을 동안 이제 안 되면은 끄집어 내립니다. 안 죽었는데도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제 과다출혈로 죽도록 무덤에 넣습니다. 팔다리를 부러뜨려요. 왜? 걸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팔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완전히 숨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피만 나오는데 창으로 찌르면. 근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람 이제 염할 때 보면 막 온몸에 물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의 절차로 봤을 때도 확실히 죽으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하면서 나타나시죠.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유령인가 보다 합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부활했으니 나를 만져봐라 합니다. 그래서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 뚫려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형 달릴 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 서갖고 다 만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도마가 와가지고 왜 내 없을 때 왔냐고 막 하면서 나도 만져보자 이러면 난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다 도망갔다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찾으러 가고. 우리도 그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손 만져보고 구멍 뚫린 거 만져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직접 만나보지 않았던 바울.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보고 안 만나보고 만져보고 안 만져보고 아니라 절대 언약의 가치를 바로 아는 제자. 맞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보고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안 보고도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말씀의 바른 기준을 세운 제자다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아르마대 요셉이 장례식 절차와 모든 것을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왜냐면 안 그러면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가겠다 하면 끌고 갑니다. 요나처럼.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결단하는 자를 앞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에 100% 헌신하는 제자다 했어요. 자신의 준비된 무덤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장례 풍습이 죽을 때 돼갖고 무덤 준비하는 풍습이 아니라 원래 그냥 젊었을 때 무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렸다라기보다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응답하십니까? 경제에. 아니면 우리가 막 열심히 다 헌신을 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어도
첫째 아들이 막 맨날 방탕하게 돌아다니고 막 자기 그 뭡니까 아버지 사업하는데 전혀 관심 없고 내 그냥 즐기는 데 산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업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지 고민한다. 그럼 누구한테 줘야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유지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헌금 많이, 내가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100% 헌신과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 시대에 교회 바로 세우는 헌신, 그것을 찾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했어요. 지금 뭐 40만 명이 뭐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이래. 학교를 나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그 뭐 우리가 막 대단하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하는데 학교에 복음 전하러 간다. 우리 뭐 응답받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학교에 복음이 필요해요. 저 아프리카든 저 미국이든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가서 도와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만 가지를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어서 죽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전염병이 좀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내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전해주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당돌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제자의 길,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과 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말씀에 맞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을 기도 속에서 전도 운동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